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안겨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또 롯과 같이 살다가 신앙의 역주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과연 굴 속에서의 삶에는 은혜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천국의 시민이지만 현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도 다가오고 원하지 않는 고난, 문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떨어져 굴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나 굴 속에 머무는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로 굴 속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딸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롯의 큰 딸은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비록 심판이 두려워 소아를 떠나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롯이 딸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였지만 그돌라오멜의 전쟁의 포로에서도 살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딸들아, 우리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 딸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롯이 딸들에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해 주었다면 최소한 딸들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끔찍한 죄를 짓기로 마음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롯은 억지로 육신의 몸은 소돔을 탈출해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소돔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날부터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우리에게 있던 세상적인 마음, 오늘 말씀으로 하면 소돔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안 부족 중에 하나인 체로키 부족들, 인디안들이 있는데 그 체로키 인디안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한 번 이상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산단다.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를 좋아하는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욕심과 미움을 좋아하는 늑대란다. 그래서 두 마리 늑대는 늘 싸움을 하지.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그 두 마리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겨요? 누가 더 힘이 세요? 그때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긍정의 마음도 있고 부정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또 순종의 마음도 있고 불순종의 마음도 있고 또 내 자아의 마음, 또 성령의 마음, 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 중에 어디에 먹이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돔의 마음을 선택하면 그 마음이 이기고 은혜의 마음을 선택하면 은혜의 마음이 이기게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롯은 은혜의 마음 대신 소돔의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키기 원한다면 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의외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 중에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잘 선택만 하면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는 연결이다 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큰 두 번째로 2번으로 은혜를 삶에 연결시키면 죽을 자리도 살 자리가 됩니다. 은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면 죽을 자리도 살 자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라고 해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도 무엇이 찾아왔어요?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롯처럼 굴속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속은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만 한다면 어두운 굴속과 같은 불행은 오히려 우리를 행복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심판이 닥쳤을 때 간신히 생명을 건졌지만 그 기회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으로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도전에 믿음과 은혜로 맞선 것이 아니라 굴속에서 도망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숨기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굴을 살 자리가 아닌 죽을 자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롯이 들어가 살게 된 굴은 최후의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굴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후에 롯과 비슷하게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 쫓기고 도망가다가 들어간 곳이 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가 숨어 지낼 때 좌절을 딛고 굴을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근거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빠져서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므로 자신의 삶의 현장과 연결시키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대단히 중요한 생명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저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갔던 그 피신처인 아둘람 굴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몰리고 밀리고 더 갈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굴 속에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것은 애초엔 인생의 막장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니까 다시 시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탄생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롯이 숨었던 그 굴이 아니라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굴 속에 들어가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굴 속에 처박혀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렇게 굴 속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자기 내면의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걸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굴 밖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굴은 세상과 마주할 의지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새로운 마음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왜냐? 다윗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체험이 있었어요. 그는 은혜를 기억해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면서 굴 속에 갇혀있는 자신과 함께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굴 속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롯 역시 그렇게 밀려나고 몰려 최후의 은신처로 선택한 굴 속에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겠죠.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망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삶의 미래에 연결시켰다면 점차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또 이루어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찬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에게 이렇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내가 이것을 극복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런 믿음을 전해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굴 속에 자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연결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를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를 하늘과 또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연결시킴으로, 하늘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영원히 죽을 세상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하늘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굴이 영원한 어두움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굴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장소, 희망의 장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야,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제는 내가 영원히 굴 속에 갇히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생명의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고통, 상처를 겪었다 할지라도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는 아물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다시금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자리를 살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 피가 심장에서 출발해서 손끝, 발끝까지 잘 전달되고 그 피가 순환이 되면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관이 끝까지 잘 연결되어서 피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연결시켜서 모든 영역에 그것이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구석구석 전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굴속 같은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죽을 것 같은 자리가 살 자리로 변하는 멋진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